우선 가장 시급한 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이다. 바킬페드로는 틀림없이 그 일을 잊지 않았다. 조시안에게서 그토록 많은 호의를 얻은 터라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그 은혜에 대한 복수를 하는 일이었다. 또한 조시안은 아름답고 훤칠하고 젊고 부유하고 능력있고 유명한 반면에 바킬페드로는 못생기고 왜소하고 늙고 가난하고 보호받는 입장이었으며 태생이 미천했다는 것을 말해두자. 그 모든 것에 그는 분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어둠만으로 빚어진 사람이 그토록 밝은 빛을 너그러이 보아줄 수 있겠는가. 바킬페드로는 아일랜드를 버린 아일랜드인이었다. 다시 말해 못된 부류였다. 바킬페드로가 자신에게 유리할 만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매우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였다. 불룩한 배는 선량함의 상징으로 통한다. 하지만 그의 배는 바킬페드로의 위선을 증대시켜줄 뿐이었다. 그가 몹시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킬페드로는 몇 살이었을까? 그에게는 정해진 나이가 없었다. 순간순간 그가 품고 있던 계획 달성에 필요한 나이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주름살과 흰 머리카락만큼 늙어 보였고 민첩한 기지만큼 젊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재빠르면서도 둔했다. 원숭이 같은 하마 종류와 다름없었다. 틀림없이 왕당파였으나 공화파였는지 누가 알랴. 분명히 가톨릭 교도였으나 프로테스탄트였을 수도 있다. 스튜어트 왕가 편에서 일했지만 브런즈윅 왕가 편이었을 수도 있다. 위한다는 것은 동시에 반대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힘으로 작용한다. 바킬페드로는 그러한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다. 위로 향하는 통로는 완성되었다. 흰개미가 성공한 것이다. 바킬페드로가 여왕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더 큰 행복, 해를 끼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막연하지만 집요한 해를 끼치려는 욕망을 내면 속에 지니고 그것으로부터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바킬페드로는 그런 확고부동함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도그의 집착과 유사한 그의 생각에는 그것이 있었다. 스스로 냉혹하다는 생각. 그것이 그에게 어두운 만족감의 깊이를 제공했다. 이빨 아래에 희생물이 들어와 있거나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영혼 속에 자리 잡기만 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다른 이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그는 만족스러워하며 덜덜 떨었다. 심술 굳다는 것은 일종의 부유함과 같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믿는 실제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의 행복을 악의에서 찾으며 그것을 선호한다. 세상 모든 일이 각자 느끼는 행복에 있다. 못된 장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같기에 그것은 돈보다 더한 만족감을 준다. 그것으로 피해 입는 자들에게는 나쁘지만 그 짓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다. 바킬페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가장 보잘것없으나 가장 무서운 자였다. 바로 질투하는 자였던 것이다. 질투는 왕궁에서 언제나 할 일이 있다. 궁정은 질투하는 자와의 대화가 필요한 건방지고 무례한 자들,
할 일 없는 자들, 쑥떡공론에 굶주린 부호한 게으름뱅이, 건초다발 속에서 바늘 찾는 자들, 재난을 만드는 자들, 조롱당한 조롱꾼들, 멍청이들로 넘쳐난다. 사람들이 또 다른 이에게 이야기하는 악이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란 말인가. 질투는 남의 일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재료이다. 질투라는 자연스러운 열정과 염탐질이라는 사회적 기능 사이에는 매우 깊은 유사성이 있다. 정탐꾼은 마치 사냥개와 같이 다른 일을 위해 사냥을 하고, 질투꾼은 고양이처럼 스스로를 위해 사냥을 한다. 하나의 강렬한 자아, 그것이 질투꾼의 진면목이다.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킬 페드로는 신중했고 비밀스러웠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면에 간직하며 증오로 자신 속에 깊숙한 구멍을 만들어냈다. 거대한 야비함은 거대한 허영심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농간을 부려 관심을 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스스로를 억제했다. 그의 모든 심정적 상처는 적의를 품은 그의 체념 속에서 소리 없이 끌어넘쳤다. 그는 마치 악당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기라도 한 듯 분개했다. 그는 뜨거운 노기에 소리 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재능이었다. 그에게는 소리 없는 마음속 노여움, 지하에 엎드린 분노의 광증,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깊숙이 품은 검은 화염이 있었다. 그는 모욕을 꿀꺽 삼키는 재주를 지닌 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겉으로는 싹싹하고 사람을 잘 받들고 유순하고 상냥하고 관대했다. 그는 누가 되었건 간에 언제 어디에서건 먼저 인사를 냈다. 바람 한 가닥만 스쳐도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갈대와 같은 척추를 지녔다는 것은 얼마나 탁월한 행운의 근원인가. 이처럼 감춰진 독을 품은 존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드물지는 않다. 우리는 음흉한 산사태에 둘러싸여 산다. 왜 해로운 자들이 존재하느냐고?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다. 몽상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사상가는 영영 그 해답을 풀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의 슬픈 눈이 운명이라는 암흑의 산을 향해 항상 고정되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는 거대한 악의 망령이 사악한 뱀을 한 줌씩 집어 땅 위로 떨어뜨린다. 바킬 페드로는 뚱뚱한 몸과 야윈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살이 찐 상반신에다 뼈마디가 튀어나온 얼굴, 그는 고리지고 짤막한 손톱, 뼈마디가 붉어진 손톱, 납작한 엄지와 굵은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양쪽 관자놀이의 간격이 넓었으며 크고 낮은 이마는 살인자와 같이 위협적이었다. 헝클어진 눈썹이 찢어진 작은 눈을 가리고 있었으며 길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하고 물컹거리는 코는 거의 입에까지 붙을 지경으로 늘어져 있었다. 바킬 페드로에게 황제의 옷을 그럴듯하게 입혀놓으면 도미티아누스를 조금 닮았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버터처럼 노란 그의 얼굴은 끈적끈적한 밀가루 반죽으로 빚은 것 같았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의 두 볼은 시멘트를 붙여놓은 것 같았다. 그는 보기 흉한 온갖 종류의 끔찍한 주름과 커다랗고 각이진 턱뼈, 무거워 보이는 턱, 개처럼 작은 귀를 가지고 있었다. 멈추어 있는 옆모습을 보면 날카로운 각으로 드러나는 그의 윗입술이 이빨 두 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이빨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이 깨물듯 이빨도 쳐다본다. 인내와 절제, 금욕, 겸손, 신중, 친절, 공손함, 부드러움, 예절, 검소함, 의리 등이 더해져 바킬페드로를 보완하고 완성시켰다. 그는 그러한 미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비방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바킬페드로는 궁정에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꾸민다는 것은 어두운 책임감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악해진다. 다른 사람들을 처박으려 했던 그 위험 속에 스스로가 빠져들 수도 있다. 많은 일이 얽히다 보면 예측치 못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도 진정한 악한의 비행을 막지 못한다. 그는 형벌받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쾌감을 얻는다. 찢기는 몸을 보면서 간지럼을 느낀다. 못된 사람은 소름 끼치는 미소만을 짓는다. 고문이 그의 표면에서는 편안함으로 반사된다. 알바 공작은 화영대에서 손을 덮이곤 했다고 한다. 화영대의 불은 고통인데 그 불빛이 쾌락의 형태로 반사되었다. 그러한 치환이 가능하다니 몸서리가 쳐진다. 우리의 어두운 측면은 깊이를 알 수 없다. 감미로운 고문, 고통의 탐구와 고통받는 이의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이의 쾌감. 이 세 가지 끔찍한 의미를 가진 보댕의 저서에 있는 표현이다. 야망이니 식욕이니 하는 말은 만족감을 맛본 사람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이란 것이 악랄할 수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그에게 악행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바라지 못할까? 우리의 빗나간 의욕은 주로 악의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말인가? 의로운 사람의 가장 거친 노고 중 하나는 좀처럼 고갈시키기 어려운 악의를 영혼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이다. 우리의 욕망 중 대부분은 그 본질을 세밀히 관찰해보면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다. 완벽한 악인에게는 그 흉측한 완벽함이 실제하여 다른 이들에게 안 된 일이 나에게는 곧 잘 된 일을 뜻한다. 인간의 어두운 그늘이여, 깊은 지하 동굴이여. 조시아는 모든 것에 대한 멸시로 만들어진 천진스러운 자부심이 가져다주는 충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 특유의 업신여기는 재능은 참으로 놀랄만하다. 무의식적이고 본의 아니게 그녀는 낙천적인 마음으로 무시했다. 그녀에게는 바킬페드로가 하나의 사물과 거의 다름없었다. 혹시 누군가 그녀에게 바킬페드로의 존재를 환기시켜주는 말을 했다면 그녀는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음험하게 주시하고 있는 그 남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웃었다. 반면 그는 생각에 잠겨 기회를 살폈다. 그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여인의 삶에 어떠한 형태의 절망이든 쳐넣어야겠다는 결심은 점점 굳어만 갔다. 저 특권을 누리는 자들, 저 배부른 자들, 졸지에 벼락출세한 자들, 행운이라는 흉측한 계모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들의 실상이야. 그런데 바킬페드로와 기타 재능 있는 사람들은 복도에서 옆으로 비켜서야 하고 정복 입은 시종들에게 공손히 인사해야 하고 저녁마다 수많은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하고 정중하며 친절하며 상냥하며 공손하며 유쾌하게 굴어야 하고 항상 입에는 경의를 표하도록 강요당했다. 격분으로 이를 갈만하지 않은가? 또한 그가 격분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그 멍청한 데이비드 덜이 모이어 경과 사랑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니. 누가 그대에게 봉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마시라. 사람들은 그 도움을 빌미 삼아 그대를 악용할 것이로다. 그대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현장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그대를 구해줄 것이로다. 그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에게 빵을 줄 충분한 핑계를 발견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그녀의 하인이 된 것이다. 위장이 한 번 실수를 저지르면 그대는 평생 쇠사슬에 묶인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 그것은 착취당함을 뜻한다. 행운아들. 그 힘있는 자들은 그대가 손을 내미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대의 손에 동전을 쥐어준다. 또한 그대가 비겁해지는 순간을 이용해 그대를 노예로 만들되 가장 비참한 노예, 자선의 노예, 사랑하기를 강요받는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그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얼마나 부정직한가? 우리의 자존심에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또한 그렇게 되면 끝장이다. 그대는 종신토록 그 남자가 선하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 여자가 아름답다고 여겨야 하고 항상 하인이라는 뒷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동의해야 하고 칭찬해야 하고 찬미하고 아첨하고 엎드리고 빈번한 무릎 꿇기로 무릎에 피멍이 들어야 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노여움이 그대를 찢듯이 고통스럽게 할 때라도 그대가 맹렬한 노여움의 절규를 씹어 넘길 때라도 사나운 구비침과 쓰디쓴 거품이 태양에서보다 더 심하게 그대의 가슴 속에서 몸부림칠 때라도 그대의 말에 설탕을 가미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포로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에게 저질러진 선행이라는 끈끈이가 당신을 영원히 조롱거리로 만들고 진흙탕 속에 처박는다. 하나의 선행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감사란 곧 마비증이다. 은혜는 그대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박탈하는 불쾌하고 끈적거리는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 풍족하고 또 꾸역꾸역 처먹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이 배부른 가증스러운 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안다. 이미 약속된 바이다. 그대는 그들의 물건이다. 그들이 그대를 산 것이다. 얼마에? 그대에게 값을 치르려고 자기들의 개에서 빼앗은 뼈다귀 하나가 그대의 가격이다. 그들은 그 뼈다귀를 그대의 머리에 던져주었다. 그대는 구원을 받은 것에 못지않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도 받았다. 그나저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뼈다귀를 물었는가? 그랬나? 아니 그랬나? 그대는 그대의 몫의 계집도 얻었지. 그러니 감사하라. 영원히 감사하라. 그대의 주인들을 찬미하라. 끝없이 무릎을 꿇어라. 선행은 은연중에 당신이 시인한 열등성을 함축한다. 그들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신이라고 생각하기를 강요한다. 그대가 보잘것없어질수록 그들의 위상은 높아진다. 그대가 몸을 굽히면 굽힐수록 그들은 몸을 곧게 일으켜 세운다. 그들의 음성에는 부드럽되 건방진 침이 있다. 결혼, 세례, 임신, 출산 등의 모든 집안일이 그대의 소관이다.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그대는 소네트 하나를 짓는다. 그대는 굽실거리기 위해 존재하는 시인이다. 이 정도면 별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일 아닌가? 조금 더 심한 경우 그대로 하여금 자기들의 낡은 신발을 달아 없애도록 한다. 당신 집에다 도대체 무엇을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아가씨? 못생기기도 했군. 저 남자는 뭐예요? 나도 잘 몰라요. 제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에요.
암컷 칠면조들은 목소리도 낮추지 않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당신은 자동적으로 싹싹하다. 또한 그대가 아프면 그대의 주인들은 의사를 보내준다. 그대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을 돌보는 의사는 물론 아니다. 때로는 그대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그대와는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곁에 가까이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중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그들의 깎아지른 듯한 오만함이 그들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대가 그들과 대등함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손한 것이다. 식탁에서도 그들은 고갯짓을 한다. 때때로 그들은 그대 이름의 철자도 한다. 그들은 오직 그대의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것들을 천진스럽게 짓밟아 그대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대의 보호자임을 느끼게 한다. 그들이 참으로 어질게 당신을 대한다. 이만하면 충분히 가증스럽지 않은가? 분명 조시안을 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가 누구와 볼 일이 있는지 그녀에게 알려주어야만 했다. 아, 부자 양반들. 당신들이 모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신들의 위장도 우리의 것처럼 작기에 당신들의 호사스러움이 소화불량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을 결국 버리는 것보다는 나눠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당신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던져주는 사료를 웅장한 처사로 승격시키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에게 빵을 준다. 안식처를 준다. 옷을 준다. 일자리를 준다. 그리고는 당신은 더욱 과감해지고 더욱 미치고 더욱 잔인해지고 더욱 어리석어지고 더욱 어처구니 없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당신들의 채무를 입었다고 믿기에 이르지. 그 빵, 그것은 예속의 빵이고 그 거처, 그것은 심부름꾼의 방이고 그 옷들, 그것은 하인들의 옷이고 그 일자리, 그것은 보수를 지불하지만 바보로 만드는 조롱에 불과해. 아, 당신들은 거처와 식량을 무기로 우리를 말라 죽게 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우리가 당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우리가 고마워하리라 기대하겠지. 좋아. 우리가 당신들의 배를 먹을 것이야. 아름다운 부인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창자를 몽땅 뽑아내고 당신을 산채로 파먹을 것이며 당신 심장의 연결 부분을 우리의 이빨로 끊어버릴 것이야. 우리가 각자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 판단력은 상대적인 것이다. 정의는 절대적인 것이다. 판사와 의인의 차이에 대해 깊이 숙고해보라. 악인들은 양심을 권위적으로 난폭하게 다룬다. 허위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다. 궤변가란 진실을 왜곡하는 자이며 때로는 그러한 이들이 양식을 학대한다. 매우 유연하고 몹시 집요하며 지극히 날렵한 어떤 논리는 악에 봉사하며 암흑 속에서 진실을 해치는데 탁월한 재주를 발휘한다. 사탄이 신에게 가하는 음흉한 주먹질처럼. 증오심을 품은 모든 소인족은 솔로몬의 용이 갇혀있는 작은 유리병이다. 유리병은 극히 작지만 용은 터무니없이 크다. 거대한 팽창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은결이다. 폭발을 모의하며 그것을 위안을 삼는 권태이다. 내용물이 포장보다 더 크다. 잠재된 거인. 그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안에 히드라를 감추고 있는 옴벌레다. 자신이 소름 끼치는 도깨비 상자이며 자신 속에 레비아탄이 있다는 사실이 그 난쟁이에게는 고문이며 동시에 관능적 향락이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바킬페드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올 것인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는 무작정 기다렸다. 성품이 몹시 고약할 경우 자존심이 개입된다. 자신보다 높은 공정의 행운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그 밑에 구덩이를 파며 온갖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굴착 작업을 해도 그리고 비록 위험이 숨어 있어도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흥미로운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놀이에 몰두하기 마련이다. 자신이 지은 서사시처럼 그것에 열중한다. 매우 작으면서 매우 큰 누군가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찬란한 수운이다. 사자의 몸에 붙은 벼룩이 되는 것은 멋진 일이다. 거만한 사자는 자신이 찔렸음을 느끼고 그 미미한 존재에게 부질없이 펄펄 화를 낸다. 우연히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어도 그토록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역할이 뒤바뀐다. 굴복한 사자는 살 속에 그 벌레의 침을 간직하게 되고 벼룩은 드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안에는 사자의 피가 흐른다. 하지만 그것은 바킬페드로의 오만을 반쯤밖에 진정시켜 주지 못했다. 위안일 뿐이었다. 일시적 완화제였다고 약올리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그보다는 고문을 가하는 것이 훨씬 낫다. 끊임없이 그의 뇌리에 떠오르던 생각인데 바킬페드로는 조시안의 표피에 미미한 상처밖에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너무나 찬란한 그녀를 상대로 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산채로 껍질을 벗겨 온통 새빨개진 몸뚱이와 피부라는 슈미즈도 없어 나체 이상으로 벗은 여인의 울부짖음을 원하는 사람에게 생채기 하나는 얼마나 하찮은가? 그러한 욕구만 있고 힘이 없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애석하도다. 완전한 것은 없도다. 결국 그는 체념하고 있었다. 공여지책으로 그는 자신이 꿈꾸던 것의 절반만 실행에 옮길 생각에 잠겼다. 못된 장난을 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은혜를 복수로 갚는 자는 대단하다. 바킬페드로는 그러한 거물이었다. 일반적으로 배은 망덕이란 망각을 가리킨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특전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배은 망덕은 곧 격분을 뜻한다. 은혜를 모르는 야비한 자는 타고 남은 채로 가득 차 있다. 바킬페드로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의 속에는 이글거리는 화덕이 하나 있었다. 증오와 노기와 침묵과 원한으로 벽을 바른 그리고 조시안이라는 연료를 기다리는 화덕이었다. 일찍이 어떤 남자도 한 여인을 아무 이유 없이 그토록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그에게는 그녀가 곧 불면증이었고 편집증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치통이었다. 아니면 그는 그녀를 조금쯤 연모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조시안의 급소를 찾아서 그곳에 일침을 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한 모든 동기로 인한 바킬페드로의 침착한 의지였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상스러운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저지를 악랄한 짓의 시나리오를 세심하게 만든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 불쑥 생겨 자신들 앞을 지나갈 때 그것을 덮쳐 어떻게든 수중에 넣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말썽을 진압할 만큼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달관한 악당들은 멸시하는 예비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극악한 이들은 전부가 선엄적으로 악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온갖 각본으로 무장을 하고
다양한 비상용 각본을 준비해 바킬페드로처럼 실제로 기회를 염탐한다. 그들은 미리 짜놓은 계획이 장차 일어날 일에 잘 들어맞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따위의 방법으로는 장차 일어날 일을 주도하지 못하며 그 일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 운명과는 예비 협상이라는 것이 없다. 내일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우연에게는 확실히 불복종의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달관한 악당들은 우연을 엿보다가 거두절미하고 단호하게 또 즉각 행동에 옮기기 위해 먹이를 감시할 뿐이다. 계획도 설계도도 모형도 불시에 닥치는 것에 맞지 않는 완제품 신발도 없다. 그들은 흉악함에 수직으로 잠겨든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용하는 것. 그것이 곧 유능한 악당을 특정짓는 능란함이며 그것이 또한 악당을 악마의 존엄한 지위로 끌어올린다. 우연한 급습을 하는 것. 그것이 천재적인 악한이다. 진정한 악당은 처음 손에 잡히는 아무 조약돌이나 집어서 마치 투석기를 사용한 듯 정확하게 일격을 가한다. 몹시 놀라운 수많은 범죄의 보조자인 능숙한 악당은 예측하지 못한 일을 기대한다. 뜻밖의 일을 포착해 급습하는 것, 그것만큼 시적인 예술도 없다.